오늘 말씀은 베드로후서 3장 8절에서 18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여러 가지 당부를 하지만 오늘 끝으로 마지막으로 이 한 가지를 꼭 잊지 말아라, 그 얘기를 하는데, 그 한 가지를 잊지는 않지만 적용은 못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 한 가지를 베드로가 마지막으로, 오늘 이 베드로 글 마지막입니다. 두 번밖에 안 썼지만 두 번째 마지막 묵상하는 겁니다. 이거 이제 묵상하고 4년 뒤에 묵상 한번 할 겁니다. 3년 뒤쯤에 한번 더 묵상할 텐데, 베드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꼭 잊지 마. 한 가지는 잊지 마. 왜냐하면 너희들이 드디어 온다 안 온다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는데,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은 다르다. 적어도 우리는 X축에 있고 하나님은 Y축에 있다. 이렇게 수학자들을 말하면 알아들을 수 있을런지 모르지만, 어쨌든 이 말을 하게 될 때 우리는 차원이 다른 말을 하고 있구나. 그래 하면서 이 베드로후서가 우리에게 무슨 메시지를 줬을까 하고 생각하지만, 오늘 8절에서 엄청난 글을 줍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함부로 풀다가 이단으로 낙인 찍히는 데도 많이 있고, 해석을 아예 포기하고, 어떤 교회는 아예 요한계시록을 설교 자체를 안 하는 데가 있고, 어떤 사람은 이단 같은 데는 요한계시록을 아주 주성경으로 보고 계시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이것도 저것도 다 틀리고, 오늘 베드로가 한 이 베드로후서의 말씀으로 요한계시록이 해석되어진다고 하는 것은 놀라운 일이죠. 그러니까 베드로후서 없이는 요한계시록이 20장이 해석이 안 됩니다. 오늘 봅니다. 그 주의 하루가 우리의 천년이고 주의 천년이 우리의 하루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한 가지를 잊어버리면 안 돼요. 여기에 대해서 토를 달거나 이렇게 해도 안 돼요. 그걸 보면 요한계시록 20장을 성경이 있는 사람은 펴서 보고요. 없으면은 제가 잠시 보여드릴게요. 이걸 준비를 미리 했으면 좋은데, 제가 준비를 잘 될 거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해놓으면 잘 못 읽는 없는 사람은 이걸 봐도 돼요. 제가 잘 보일런지 1절부터 읽어야 되는데, 이거 한 절 읽고 제가 읽어보고, 이거는 지금 다른 영상에 있으니까 이거 그대로 켜놓고 읽을 수 있어요. 2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천년 동안 결박하여. 그래도 잘 읽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사탄을 결박해서 천년 동안 가둬놓는 거 어제도 얘기했어요. 왜 죽이지 않고 가둬놓느냐, 유치장에 가둬놓느냐, 그거를 전천년이라고 해요. 왜냐하면 뒤에 후천년이 나오기 때문에 전천년은 유치장에 가둬놓고, 3절 읽어보세요.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인봉하여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유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장장이. 거기 아까는 그 결박해 놓는다 했죠. 결박도 유치장에 가둬 놓는다는 뜻이고, 무저갱에 집어넣는다도 유치장에 가둬 놓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전 천년 동안 무저갱에 집어넣어 놨다가 아무도 미혹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집어넣어 놨다가 전 천년이 끝나면 잠시 놓이는데, 왜 놓이냐면 심판을 받아야 되니까 유치장에 갖다 놓고는 재판을 안 합니다. 꺼내가지고 재판장에 갖다 놓고 잠시 이 재판을 하는데, 4절 읽어봅니다.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 요게 어렵기도 하지만은, 이게 무슨 얘기냐면 심판자가 나오잖아요. 심판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첫째 사망이란 말이 안 나오죠. 이제 5절에 나오는데,
첫째 사망을 이긴 자를 말하고 있어요. 재판에서 이긴 자. 그럼 첫째 사망에서 이긴 자는 예수님처럼 부활한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그걸 첫째 부활이라고 그래요. 둘째 부활도 있습니까? 있어요. 그거 얘기 이제 뒤에 하는 건데, 첫째 사망은 언제 일어나요? 1000년 동안 있다가 심판받을 때 이제 죽는 거예요. 그리고 심판받을 때 이제 재판에서 죄가 없다 이러면 부활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와 1000년 동안 왕노릇 하더라, 요거는 전천년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받기 전에 예수님, 우리는 사탄은 지금 유치장에 있는데 우리는 왕노릇하고 있어요. 예수님과 함께 지금 성경 보고 왕노릇하고 있어요. 근데 그걸 못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럼 유치장에 가둬놓은 거는 무슨 뜻입니까? 그 사탄이 우리를 유혹해 내지 못하도록 보호해, 그리고 재판받게 하기 위해서 보호해놓고 짐승을 기르는 것처럼 우리에 가둬놓고 있는 거예요. 근데 모든 사람이 예수님과 천년왕국 노릇을 하는 게 아니라 유혹돼 가지고 그 유치장에 있는데도 유혹돼 가지고 그 사람들처럼 사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사절은 그렇게 읽으면 돼요. 전천년에 우리가 왕노릇하고 있는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사절에 말하고 있고, 5절 한번 얘기해요.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자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요게 이제 5절이 무슨 말이냐면,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은 전천년을 끝까지 살지 못하고 죽어버리는 거예요. 어린 아이라든가 또 이제 사람이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이라든가 뭐 이 기머거리라서 소리가 안 들린다든가 이런 사람들은 전천년을 살지 못하고 그냥 썩어버리는 거예요. 심판 자체가 없는 거죠. 심판이 없이 그냥 썩어버리는 거예요. 뭐 짐승이나 마찬가지로. 근데 짐승은, 산에 있는 짐승은 뭐 그렇게 지금 말하는 그 사람,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하고 똑같지만 가축은 가둬놓죠. 이렇게 심판 받으려고. 심판 받는 게 아니라 잡아 먹으려고 그래요. 그와 같이 지금 가둬놨다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가요? 그럼 이제 6절 얘기를 봅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우리여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 여기에 뒤에 있는 그리스도와 제사장이 되어 왕노릇, 왕같은 제사장이 되어서 왕노릇 하리라 하는 것은 후천년을 말하는데, 그건 심판받은 다음에, 그러고 우리는 심판받기 전에도 왕노릇 하는 거예요. 예수님하고 심판받을 때나 받지 않을 때나 똑같이 전천년이나 후천년이나 왕노릇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왕노릇 하면 천국에서도 왕노릇 하는 거예요. 심판은 우리에게는 그냥 구원의 날일 뿐이고, 다만 심판은 전천년을 살다가 어떻게 하는 날?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심판 받아가지고 영원한 옥에 갇히는데, 그 옥에 갇히는 이야기가 7절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첫째 부활, 둘째 부활 이걸 얘기하는데, 첫째 사망을 이긴 사람은 첫째 부활을 한 거고, 둘째 사망은 그들을 다스릴 권세가 없고, 이러면 둘째 천년은 영원한 천년을 얘기하는 거예요. 둘째 천년, 후천년은. 왜냐하면 둘째 사망은 그들 자체가 뭐, 야, 너 죽는다, 뭐 이런 게 말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사탄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영원한 후천년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고요. 여기까지도 이해가 되죠? 7절 읽어봅니다. 천년이 참에 네. 사탄이 그 옥에서 모이. 네. 그까지 나왔어요? 더 일단 올려가지고 그 뒤에 거는 이제 이따가 읽기로 하고, 7절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사탄은 전천년이 참에 옥에서 나와서 있는데, 옥이 그 유치장을 말하는 거예요. 유치장에서 나와서 어떻게 해야 돼요? 감옥으로 가야 돼요. 유치장, 여기서 옥이라고 하는 건 유치장을 말하는 거고, 가야 될 곳은 영원한 형벌이 있는 감옥으로 가야 돼요. 그럼 영원히 거기서 뜨거운 불이 있는데, 어떤 뜨거운 불이 있습니까? 8절에서부터 10절까지 있는데, 너무 다 길면은 뭐 기니까 제가 그냥 정리했는 거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8절에서 10절 얘기는, 영원한 형벌 감옥은 어떤 곳이냐면 계속 전쟁이에요. 전쟁 안 하면 안 돼. 지금 우리들도 예수 안 믿으면 전쟁한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자유를 줘도
결국 종이 될 사람이라고 우리 어제 묵상 어제 했나요? 그제 했나요? 자유를 줘도 싸워가지고 이기면 이긴 사람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거를 하도록 만들어져 있어요. 근데 이 8절에서 10절 얘기는 전쟁이 계속 일어나고 요한불이 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불못에 던져져서 고통이 영원하게 되는데 그게 거짓 선지자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이단 이게 이거를 강제로 해석해가지고 막 올무 씌우고 몇 명까지 전도 안 하면 안 된다. 그리고 며칠까지 여기에 안 들어오면 천국 들어갈 자격이 없다. 뭐 이런 식으로 하는 사람은 그 이단인데 그 사람들은 영원한 그 지옥에 들어가게 된다. 그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만약에 요한계시록부터 처음부터 읽었다면 이 말은 해석이 되지 않습니다. 대체 이게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가 같은 그 하는 주님의 시간을 가지고 보면 우리가 하루를 살아도 행복할 수 있다면 나는 그 길을 택할 수 있다. 어디서 들어본 것 같죠? 근데 하루를 살아도 왕같이 살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네?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 아주 천년이 뭐 내하고 관계 없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다. 꼭 이 말을 기억해라. 천년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하루를 말하는 거예요. 오늘 하루를 살면 영원히 그렇게 사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멋진 천년이 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8절. 네, 8절 제가 이걸 읽겠다는 거요. 당신이 읽어. 예, 이 영원한 감옥은 저 7절에서 얘기하는 형벌은 영원한 감옥을 말하는 건데 8절부터는 계속 전쟁을 합니다. 계속 계속 전쟁해요. 집에 들어와도 지옥이죠. 안에는 막 칼을 들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얼마나 10% 칼을 들고 오자마자 탁 쏘는데 옷도 벗기 싫어요. 거길 도로 나가고 싶어요. 그런 전쟁이 계속 일어나고 요한불이 하늘에서 계속 떨어져요. 요한불이 떨어지면 어떠냐면 요한불은 불을 끄면 꺼지질 않아요. 여기 이게 불을 끄다고 손으로 딱 이러면 온 손에 불이 붙어가요. 이다 닦으면 여기 불이 붙고 저기 닦으면 저기 불이 붙고 그걸 끌 수가 없어요. 그 요한불이 떨어지고 불못에 던진다. 그 불이 타는 그 못에 던져지게 되는데 고통이 영원하고 거짓 선지자도 거기에 포함이 돼 있다. 그 얘기를 8절에서 10절까지 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8절. 아, 죄송합니다. 오늘 8절을 뭐라고요?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서는 하루가 천년 같고 네.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마라 할 때 네. 하나님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네. 우리에게는 천년이 하루 같아. 네. 이 얘기죠. 네. 여기다 우리를 사람을 넣어야 돼. 나를 넣어야지, 나를. 내가 하루 사는 게 하나님이 네가 천년을 잘 살았구나 이렇게 말할 때도 있고 내가 천년 동안 계속 열심히 했는데 네가 언제 살았나? 참 하루 살았지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 7절 8절 말씀 충분히 이해하고 요한계시록 2장에서부터 10장 10절까지 2절부터 10절까지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 8절을 설명을 안 하고 했는데 이 8절은 다 외우는데 왜 그걸 질문하죠? 했는데 네. 거기에 그냥 우리 이 본문은 다 외우지만 네. 그 천년이 하루 같아 이게 그냥 하나님의 주의 시간만 생각을 했는데 네. 처음에 당신이 슬쩍 지나가면서 우리의 천년이 하루 같아 이렇게 얘기해서 다시 한번 잘못 들었나 싶어 다시. 천년이 하루 같고 또 거꾸로 해도 된다 이 예. 말이죠. 네. 이 시간 차원은 달라요. 예. 우리 시간하고는 시계하고 달라요. 우리 시계는 과학적으로 보면 이상한 시간이에요. 우리가 쓰고 있는 이 시간은 이상한 시간이에요. 그 시간은 물리적으로 보면 진짜 이 물리학자가 이 시간에 대해서 개념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OTP라고 하는 그 은행에서 사용하는 그 비밀번호를 저장해 놓은 게 있는데 그 비밀번호가 타이머예요. 타이머. 그 놀라운 이야기죠. 그게 무슨 번호를 저장해 놓은 게 아니라 시간을 저장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간에 시계가 딱 맞아 떨어지면은 비밀번호가 맞다고 인정하는 거거든요.
이 시간의 개념에 대해서 과학자들은 그 굉장히 내비게이션이나 OTP라 이런 것들은 다 시간 없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시간 아니면은 만들 수 없는 물건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 다릅니다. 하나님 시간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전능가 뭐 더디 온다고 막 이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이건 오는 건 확실한데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그래서 9절 읽어봅니다.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디 오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시간을 이야기하는 게 여기 오래 참는다. 하나님이 오래 참는다는 얘기는 뒤에 또 얘기합니다. 그게 오래 참는 게 너희의 구원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베드로가 우리에게 하나님이 오래 참는 것이 너희들의 구원이다라고 마지막 절인가에 나오죠. 그래 나오는데 이게 그 말은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은 틀렸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라. 더딘 게 아니라 너희들을 오래 참으사 오래 참는다는 얘기는 네가 돌아올 때까지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가 한창 어려웠을 때 집사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은 절대로 아직 할 일을 다 안 하면 사명이 있는 자는 사명이 있는 자는 생명을 주신다. 생명을 주신다. 그렇게 하면서 지금은 때가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그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게 중요한 거지. 네가 돌아올 때까지 기다린다. 그거는 우리는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된다 이 말이지. 그럼 언젠가는 올 것이다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네가 돌아오기를 기다린다. 그러니까 네가 생각할 때는 더디겠지만은 네가 돌아오면 벌써 왔다는 거고 안 돌아오면 계속 안 올 거다 이런 뜻을 말하고 있는 거 됩니까? 네. 그러다 아무도 멸망시키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하나님은 다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신다 그 말을 하고 있어요. 알겠죠? 쉽지. 그러니까 저 사람은 지옥 갈 사람이야 이러고 막 야단친다든가 욕한다든가 이렇게 하면 그건 이단이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생각하고 그러니까 얘기하면 안 돼. 절대로 그런 얘기하면 안 돼. 아무리 죄가 많다 하더라도 절대로 그 사람을 정죄하면 안 돼. 10절 읽어봅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달려나가리라. 근데 그 생각만 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 마지막 날 드디 온다고 하는 그 날이 오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알고 너희들이 기다리느냐. 지금 그 날이 오면은 어떻게 되는 줄 알고 왜 드디 온다고. 너희들은 이미 왔을 땐 끝나는 사람들이야. 그 날을 기다릴 필요도 없고 너희들이 그걸 봤다 하면 끝나는 건데 왜 기다리냐 이 말이죠. 너희들이 기다리는 것은 돌아오기만 하면 그날은 와버렸다. 그러는 하나님께 돌아오면 그날은 이미 와버렸기 때문에 기다릴 필요도 없다. 여기 보세요. 전천년 살고 후천년 그대로 똑같이 살잖아요. 그리고 심판주만 보이는 거지 우리는 심판 때에 설 필요도 없어요. 통과합니다. 무조건. 유치장에서 벌써 회개 다 했기 때문에 그리고 사는 게 유치장에 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심판대에 설 필요 없어요. 유치장 가다 놓은 사람만 심판에 서면 됩니다. 우리는 그냥 구원받는 날이에요. 왜 구원받아요? 그 사탄이 없으니까 이제는 유혹당할 일이 없으니까 구원받는 거죠. 재판대에 설 필요 없어요. 계시록에 다 나와요. 근데 그날이 기다린 안 나온다고 막 손가락질하면서 여태까지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온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한테 네 그날이 오면 어떻게 되는지 아니? 그날이 오기는 오는데 도둑같이 오는데 예수님은 뭐같이 온다고 그랬어요? 도둑같이 오고 또 구름 타고 오고 번개같이 오고 무슨 말이에요? 구름을 타고 오면은 1m 앞에 왔는데도 못 알아보고 깜짝이야 언제 왔어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구름 타고 오는 거. 번개같이 온다는 거는 야 온다고 소문 나거든 빨리 내한테 얘기해. 근데 벌써 왔는데 번개같이 소문 전달해 줄 때가 없어. 도둑은 자고 있을 때 오는 거예요. 안 오겠지 이랬는데 벌써 와버려요. 그렇게 예수님이 온다는 거예요. 네가 생각하기에 그렇게 오는 게 아니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날이 왔다면 어떻게 되냐면은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난다고 그래요. 이게
요한계시록 보면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싹 말려가지고 가버립니다. 저 무대에서 이 커튼 걷는 것처럼 싹 이렇게 걷어버려요. 하늘이 천천히 싹 가는 게 아니라 촥 걷어버려요. 그럼 네가 무슨 생각할 새가 없어, 그날에 오면. 이런 말이에요.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이거는 지금 이게 찾아보면 원소예요. 이게 물질이 스토이케이온이라고 하는, 근데 개역 한글에는 체질로 번역을 했는데, 이게 다른 성경에는 세 군데 정도 나오는데, 다른 성경에 초등 학문으로 이제 번역을 해요. 기본 학문 할 때, 초등 학문 할 때 스토이케이온이라고 쓰는데, 이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이걸 원소라고 했어요. 우리가 수소, 산소, 탄소, 질소, 게르마늄, 실리콘 이런 것들이 원소로 확실하게 붙어 있어 하나를 구성, 원자와 원자핵이, 전자가 이렇게 한 덩어리로 돼 있을 때 이 물질이 있다고 우리는 생각하고 있는 거죠. 맞는 건 아닙니다. 맞는 건 아니지만 과학자들이 그렇게 그림을 그리면서 이 원소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사실 그것이 하나님이 분해를 해버리면은 뭐 우라늄이 나오는 게 아니라 뭐 희한한 물건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게 풀어져 버리면 이 전자가 한 개 있어야 되는데 두 개로 막 생기기도 하고, 세 개 있던 게 하나로 돼버리기도 하고, 이렇게 된 게 이제 원자 붕괴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뭐 잘생긴 게 뭐 계속 잘생겨 있겠어요? 뭐 희한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잘생긴 거 폼 잡아봐야 그날이 오면 끝난다. 너들 그날 기다리지 마라. 화장하면서 기다리는 사람이 있는데 그 소용 없어요. 그날이 오면. 그 중에 있는 모든 것이,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아무리 감춰도 그날에는 싹 드러나. 그날이 오면. 그림이 안 그려지죠? 이게 그거 저기 지푸라기는 다 타고 금만 남는 그 같은 믿음. 그렇게 볼 수도 있죠. 근데 뭐 여기서는 뭐 금도 지금 분해돼 버렸다 이 말을 얘기하고 11절 읽어봅니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부러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그러니까 모든 일이 드러나기 때문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뭐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을 임하기를 바라보라. 예, 간절히 사모하라는 거예요. 행실을 거룩하게 하고 경건하게 해서 그 날을 사모해야 되지. 음식 보면서 뭐 피자 먹으면서 그날 오긴 뭐와 이렇게 하면 다 드러나가지고 그냥 지옥, 부천년 지옥불에서 영원히 살게 된다. 하나님 임하기를. 됐죠? 12절 읽으면 되죠? 시작.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부러지고 물질이 뜨거운 물에 녹아지리니. 풀어지고 세 번 얘기했어요.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그날이 그려진다고 어디 나왔는데, 베드로가 얘기했잖아. 베드로 수제자가 얘기한 건 좀 들어. 딴 사람 말은 몰라도 이렇게 그 정도도 말 못하고 어디서 나왔긴 했는데, 풀어진다고 얘기를, 풀어진다 하고 녹아진다고 같은 말이에요. 우리 녹아가지고 분해돼. 13절 읽고.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고. 그게 뭐예요? 9천년이잖아요. 우리는 그러면 후천년과 여기 전천년이 어떻게 달라요? 우리가 전천년에도 후천년처럼 살아야 되는데 심판날에 견디려면 고통을 당해야 돼. 거룩한 행실과 경건하면 고통스러워. 경건하면 참 멋있을 것 같아. 그런데 그 몸은 굉장히 불편해. 힘들어요. 3시까지 연구하고 또 새벽에 일어나서 준비해서 또 묵상 준비해야 되고 힘들어요. 근데 그게 경건하다고 말할 수도 있어요. 꼭 그런 건 아니고 어쨌든 견뎌야 돼.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려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알았죠? 14절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이 나타나기를 힘쓰라 이 말은 다른 성경에는 발견되도록 이런 말씀. 다른 성경에도 그렇게 많이 합니다. 나타나기를 힘쓰라. 발견된다. 언제 발견된다? 이 심판날 그날 딱 이렇게 딱 보니까 얘는 죄가 없구나 통과, 죄가 없구나 통과 이렇게 발견돼야 되지. 죄를 덩어리를 들고 떡 있으면 지옥불에 던져버려. 그래서 그날 하나님이 갑자기 번개처럼 오는 날 그날에 딱 그렇게 발견이 돼야 되지. 지금은 발견이 안 돼요. 그 안 오니까 안 발견되지만 그날에 딱 발견돼 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점도 흠도 없이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점과 흠이 없어야 돼요. 우리가 육체로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경건하지도 못하고 거룩하지 못해요. 뭐가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는 믿음. 네, 믿음이 있을 때 오직 의롭다, 흠이 없다, 점이 없다. 그동안 내가 얼마나 지저분한 삶을 살았는데 알고 얘기하세요. 알고 얘기하죠.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있는같이 돼. 이 베드로 글은 좀 읽기가 힘듭니다. 그렇지만은 아는 사람은 제자들은 다 알아요. 경상도 사람은 좀 이러면 다 알잖아요. 뭐 할머니 얼굴 쳐다보고 좀 이러면 팁을 걷고 엄마 얼굴 보고 좀 이러니까 뭐 갖다 주고. 우리는 한 가지 가지고 하루를 사는데 별 지장 없어요. 근데 이 베드로도 그랬던 거죠. 우리 제자들에게 내가 한 주어를 빼먹어도 다 알아서 찾아서 얘기하고 뭐 그렇게 15절.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가르치소. 예. 그 사도 바울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주님이 오래 참는 것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아직도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은 예수 믿으라고 오래 참고 계신다 그 말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지금 당장 왔다면 이 구원을 못 받을 사람이 엄청 많고 나는 받을 수 있겠지. 나 보세요.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대로. 그러니까 오래 참는 것이 나의 구원이라는 거예요. 알겠죠? 기다리지 마세요. 기다리면 죽어요. 그래서 바울은 그거를 지혜대로 썼는데 사실 베드로는 그거를 쓰려고 하니까 지혜가 모자라서 못 썼다 이런 말로 봐도 돼요. 근데 사실은 너희에게 썼는데 그 다음 16절 읽어보죠.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니. 그거를 해석을 잘못하면 이단이 돼가지고 지옥 가버린다면 9,000년이 전쟁터에서만 살다가 간다 이 말이에요. 아무리 싸움하기 좋은 사람이라도 전쟁 나면 겁납니다. 진짜 지옥입니다. 그 16절 처음에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바울 편지 13권을 말하는 거예요. 더 썼겠지만 우리는 잊어버린 편지가 있는 거를 서신서에서 보면 잊어버린 편지도 있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없어져서 잊어버릴 수도 있지만 정경을 선포할 때 AD 333년에 그 정경을 발표할 때 자격이 안 돼서 뺐을 수도 있어요. 그건 뭐 우리가 말할 필요도 없지만 근데 사도 바울이 그렇게 쓰는 것 중에는 굉장히 어려운 학문들도 들어있다. 그런데 그거를 억지로 풀려고 하지 말고 놔둬라. 그럼 나중에 사람들이 이해할 수도 있고 없어도 상관없다. 꼭 네가 무리하게 그것을 풀려고 애를 쓰지 말아라. 이런 말을 하고 있잖아요. 맞죠? 네, 그래서 그거를 또 굳세지 못한 사람, 그러니까 성경 하나도 모르는 사람, 또 무식한 사람들한테다가 뭐라고 얘기해요? 그거는 이런 말이야. 빨리 해야 돼. 그러니까 다른 성경을 어떻게 풀어요?
14만 4천 명이 돼야 되는데 이제 몇 명 안 남아서 네가 안 오면 안 돼. 이러니까 겁이 나가지고 덜컥 거기 들어가는데 이단으로 들어가는데 그건 이제 후천년 지옥불에 들어가 사는 그런 사람 돼버린 거예요. 그 얘기하고 있는 건 맞죠? 예. 예. 17절 읽어.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니는 뭐 성경 잘 알고 있다고 해가지고 절대로 이단에 안 빠질 거라고. 이단 제일 처음 와가지고 요한복음 몇 장 몇 절에 그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이러면 대답 못해요. 공부를 그렇게 맨날 매일 성경을 열심히 했는데 또 물어보면 그게 이런 거 아니에요? 쏟고 있는 겁니다. 당신이 지금 신앙 잘못 생각. 이러면서 이단이 딱 얘기하는데 와 해거덕하고 넘어간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안다고 생각하면 넘어질까 네, 안다고 생각하지 말고 항상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떨어질까? 조심하라. 네. 그 후센대에서 떨어질까봐 미혹에 이끌려서 그 무법한 자들에게 떨어질까봐 조심해. 남이 성경에는 뭐라고 얘기했어요? 몇월 며칠 날 언제 하나님이 재림하는데 또 팔고 다 팔고 그 산에 올라와 있으면 된다 이래가지고 저는 다 다른 성경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날이 지나가지고 잡으러 가니까 다 도망가고 없어. 자기네도 다 갈 텐데 그 돈 자기네 뭐한테 고린도 가기 전에 많이 먹어야지.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읽어봅니다. 준비됐죠? 시작.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불을 터를 닦아 닦아둠에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하지. 여러분들이 이거를 이 바울의 편지를 보면 그 전에도 그런 생각을 했지만 자기가 지혜로운 건축자 같이 이렇게 신학을 닦아놨다. 그래서 바울 신학이라고 하는데 이 신학을 닦아놨는데 다른 사람은 그 위에다 다 이제 신앙을 세워라. 바울이 그 얘기 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얘기 읽을 때마다 그래, 야 바울 되게 교만하다. 자기가 뭐 다 만들어 놨대. 이런데 이런 사람이 딱 두 사람이 있어요. 기가 막힌 사람 두 사람. 한 사람은 아주 노골적으로 얘기하죠. 그리고 다윗이 그래요. 자기는 의롭다 그러고 다른 사람은 다 나쁜 사람이라 그러고 악한 사람이라. 그런데 다윗은 자기 혼자 의롭다. 이 바울은 자기가 지혜롭다. 지혜롭 건축자가 돼서 기초를 닦아놨으니까 그 위에 너희들이 신앙을 세워라. 은혜를 따라. 은혜를 따라가. 그냥 자기 힘으로 했다. 참 대단하죠. 그렇게까지 올라가야 됩니다. 까지 올라가요. 이제 마지막 절입니다. 요한 베드로의 마지막은 어떤 말을 했는가? 18절 가슴 두근거리면서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우리 보고 뭐 하라고요? 자라가라. 자라가라고 부탁. 어떻게 해야 자라가요? 밥을 많이 먹어요? 피자를 먹어야죠? 돈가스를 많이 먹어야 자랄 수 있어요? 그게 아니라 아는 지식에 서로 자꾸 자라가라. 그렇게 부탁을 했으면 그대로 따라가야 돼요? 안 따라가도 돼요? 따라가. 날마다 공부해야 돼. 학교 다닐 때는 밤새기 했지만 요새는 그런 일이 없어. 그럴 할 일이 없어. 왜 없어요? 성경책 한번 펴보세요. 그게 뭔가 자꾸 알다가 밤 12시 넘어서도 전화하고 이게 무슨 뜻이에요? 목사님 아세요? 이렇게 물어보고 목사가 모른다면 다시는 전화 안 하고 딴 데 전화하고 이렇게 그렇게 하면 되는 거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영광이 이제와 영원히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다. 누구의 영광이? 그리스도의 영광. 그리스도의 영광이 언제? 이제부터 언제까지? 영원까지. 이제는 이러면 영원까지 영광이 그리스도의 영광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그렇게 말합니다.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이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하면 있을 것 같은 느낌 들어요. 그런데 내일 성경 안 읽으면 어제 뭐 읽었지? 이럽니다. 영원한
그리스도의 영광이 우리 속에 있으려면 말씀을 놓치면 안 돼요. 붙잡고 쉬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정리합니다. 세상 지식으로 성경을 읽을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몇 장까지 있고 요한복음 몇 장까지 있고 어떤 성경이 제일 길고 어떤 성경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고 어떤 성경은 계시를 주고 막 이렇게 세상 지식으로 읽으면 그건 일반 은총입니다. 그거 좋은 겁니다. 나쁜 거 아닙니다. 일반 은총 구성하면 좋습니다. 그런데 그거 말고 진짜로 이 성경은 나에게 필요한 것은 말씀에서 은혜를 찾는 겁니다. 말씀에서 은혜를 찾으면 그게 특별한 은총입니다. 남들은 알지 못하는데 나는 왜 그 성경을 읽고 이렇게 힘이 생기는 거예요. 비타민 먹고 인삼 먹고 이래도 힘이 안 나가지고 비실비실 하는데 뭐 죽으려고 가가지고 약 먹었더니 자꾸 졸리기만 하고 이런데 성경을 읽고 힘이 나가지고 펄펄 날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는데 저 사람은 지치지도 않아. 특별 은총 받은 자 믿습니까? 오늘 이런 특별 은총을 받은 자로서 힘있고 용기 있고 활기차게 오늘 하루를 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베드로가 수제자로서 우리에게 남기고 간 2개의 편지를 이제 묵상하면서 우리에게 힘되고 용기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힘이 우리에게 어떤 영양제보다 낫고 어떤 힘보다가 강한 힘을 주시는 것을 믿사오니 이 말씀 붙잡고 기죽지 않고 의기소침하지 않고 우울하지 않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